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한 두세 개 정도만 받고 난 다음에 잠시 쉬고 그리고 우리 비체플에 모여서 계속해서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있는 데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아주 극히 개인적인 질문 말고 공적인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질문 지금 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네, 여기 마이크 좀 맨 앞에 네, 여기 노란색. 저번에 사행천에 대해서 그걸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건 네. 방금 방주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건데 네. 지금 지구상에는 그 수백만 종의 그것들이 이제 종 간에 분할 안 되고 이제 종이 개별적으로 이제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방주 보면은 그 큐비스로 있고 그 넓이 자체가 그 수백만 종들이 그 방주에 딱 들어가서 그게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계속 있었는데 또 방주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거에 대한 의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저기 이라대학교 조선공학과 방주 조선공학의 전문가가 있는데요. 방주 실험까지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경호 교수님, 조선공학. 제가 대답할까요? 제가 대답해도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방주를 세계적으로 최초로 저희가 직접 만들고 과학적으로 실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질문하신 거는 사실 방주의 과학적인 실험이 아니라 방주에 탄 동물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와 그 큰 연관은 없지만 제가 연구를 하면서 잠깐 뭐 결론적으로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방주의 종류대로 성경은 종류대로 탔다. kinds of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kinds of라는 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pecies, 그 종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류라고 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태웠고 전개하는 짐승은 암수 7씩 태웠다 그랬을 때 그 종류라고 얘기하는 것은 7,600여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탄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은 종류대로 탔다. 그 종류라는 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탄 애들을 과학적으로 다 따져보면 한 방주가 크기 기준으로 보면 한 5만 마리 정도 내외를 태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암수 한 쌍씩 타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태웠다 그러더라도 한 4만 마리 내외 정도가 탔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한 동물들을 태울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고, 그 동물들이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종 간의 변이가 또 일어나고 또 다양한 그 종 내에서 이제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 네, 저도 그 노화용수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40일간 주야가 비가 내리는 것만으로는 태울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땅 속에 있는 물들이 이제 쏟아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40일 이후에 이제 성경에는 이제 그런 부분은 안 나오지만 이게 바람이 불고 물이 마르고 이제 그 부분만 나오는데, 과연 온 땅을 덮었던 물들이 이제 어디로 갔을까라는 부분을 좀 얘기 좀. 그게 우리가 노화홍수 전기하고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기 동안에 40일 동안은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막 기쁨의 샘들 터졌죠. 지구 전체가 그 당시는 지금도 뭐 지구상에 그 70%가 물이거든요. 바닷물. 바닷물 엄청 많은 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이 생기는 어떻게 쓰나미가 생겼죠. 엄청난 바닷물들이 육지를 덮였습니다. 궁창이 물을 갖고 40일 동안 온 것으로는 지구 전체를 덮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노홍수 시간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 지구된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이 오르고 골짜기 생기는. 그 전까지, 노홍수 이전까지는 저희 창조과학자는 높은 산과 지금처럼 높은 산과 높은 계곡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지구 전체를 약 15큐빗, 약 7m 깊이의 물로 덮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홍수 후기에 이제 판들이 막 이동하면서 다시 또 지하수로 들어가고 막 그러겠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하면 노홍수 이전까지는 온도차가 없었기 때문에
전투와 극지방사의 온도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없었습니다. 바람은 기압차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노항수 이후부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그 시문과 거둠, 계절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노항수 후기 이후부터 이제 그 온도 변화 생기면서 또 많은 물들이 또 이렇게 극지방에 빙하로 와서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지구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3.5도 기울어졌고요. 노항수 이전은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적도하고 극지방사 온도차가 없었기 때문에 지구와 같은 계절이 없었고 그 균일한 온도 분포를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궁창의 물층이 지구 전체를 둘러싸 가지고 마치 비닐로 지구 전체를 둘러싼 같은 그 온실 효과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적도고 극지방 상관없이 균일한 온도 분포를 갖고 있었고 생명체 살기 가장 좋았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지금 극지방에서 알대성 지역에 사는 동물들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예. 오해 여지 있기 때문에요. 창세기를 우리 1장에 보시면 넷째 날 하나님께서 계절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죠? 계절과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있었는데 노항수 이전에는 추워도 뭐 좀 이렇게 시원하고 겨울이도 좀 더 시원하고 여름에는 좀 따뜻하고 이런 계절이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노항수 이후에 창세기 9장 이후에 보면 8장 마지막부터 이제 기록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추위와 더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항수 이후부터 추위라는 더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그때부터 사계절이 지금처럼 이제 춥고 지금처럼 더워지고 이렇게 극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 지판들이 이제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동해서 부딪히면서 하나가 습입이 나겠죠. 하나는 튀어 올라가고 그래서 드러나는 거죠. 조륙 운동 또는 조산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지판들이 아까 우리 회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런웨이 서브덕션이라고 했는데 빠르게 습입이 일어나면 한쪽 지판은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드러난 것이 육지가 되고 이렇게 조성된 것 같습니다. 네, 보충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아이들 픽업 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저기 G2G 여름 캠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고 조금 쉬시는 동안 우리 교수님들하고 여기 창조과학회에서 오신 분들 앞에 계시니까 개별적으로 오셔서 좀 대화 나누시고 네, 한 10분 정도부터 다시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사실인가 진리인가를 상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은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신 교수님만이 아니라 함께 오신 또 창조과학회 여러분들이 계신데 일일이 다 제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잠시 보신 것처럼 각 영역마다 전문 교수님들, 전문인들이 지금 자비량으로 또 자원하셔서 하고 계셔서 아마 우리 여러분들의 질문을 그냥 제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좀 끝마쳐야 할 시간. 오늘 교수님은 전주에서 기차로 올라오셔서 5시 반에 오셔서 5시 반에서 또 11시 15분에 또 기차를 타셔야 돼서 오늘 10시까지만 하시고 가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인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 교수님 오셔서 강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직접 이걸로 해주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 마이크로 그 전에 우리 창조학회 리더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호 부회장님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조성공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예. 그다음 김홍성 목사님, 이 김홍성 목사님도 조성공학을 전공하셨지만 우리 창조학회 신학적 그 지원을 위해서 구약학으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 그다음 구주와 총무입니다. 아주 젊죠? 이분이 젊은 분인데 이게 변호사입니다. 예. 총무입니다, 총무. 그다음에 정선호 교수님, 건국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생물 전공이십니다.
그다음 이병수 경인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이병수 교수님 우리 전임 부회장님이셨고 우리 창조학에 많은 그 최신 자료들을 다 올리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김성현 교수님입니다. 저희 창조학회 부회장님이시고 화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궁금했던 것들을 무엇인지 좋습니다. 여쭤주시면 제가 대답할 것은 제가 대답하고요. 제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전문하신 우리 회원들께서 대답해 주실 겁니다. 네. 두 가지 간단히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뭐 10억 광년이다, 100억 광년이다. 일단 그것에 대한 생각을 네. 질문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광년이라는 것은 이게 그 시간의 단위가 아니고 거리의 단위입니다. 사실은 1광년 하면 빛이 1년 가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10억 광년 거리에 있는 10억 광년 별은 그 지구에서부터 그 별까지 10억 광년 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 별빛이 여기까지 오려면 10억 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빛이 출발해가지고 올 때까지에 걸린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이제 도달하면 그 계속 연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빛의 그 성질상, 물리적 성질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넷째 날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한 지구를 중심으로 넷째 날 선지 사방에 온갖 별들 다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4절에 창세기 1장 14절에 그 천체 창조의 천체는 하늘에 떠 있는 물체를 통틀어서 천체라 그럽니다. 그 천체 창조의 목적이 있죠. 낮과 밤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천체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따라서 천체 운행에 대한 법칙도 그때 다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구가 첫째 날까지는 자전만 했지만 넷째 날부터 만드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별들은 빛을 내어 땅을 비추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된 별들을 지구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라도 그 별빛이 이미 지구에 도달한 상태가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관측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지만은 실제 나이는 굉장히 젊은 그런 우주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별들을.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설프게 창조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가장 성숙한 상태로 창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 말씀하시는데 아담을 창조할 때 베이비 아담으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성년 아담으로 창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질서 있게 그리고 최고의 성숙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성숙도를 가지도록 창조했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보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실제 나이는 굉장히 짧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빅뱅을 주장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저도 이렇게 계속 정리하다 왔는데 요즘은 빅뱅을 그렇게 주장했던 그리고 빅뱅 전파에 많은 기여했던 과학자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4명이 세계적인 천체 과학자 4명이 빅뱅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나오는 게 뭐냐면 빛의 속도가 지금처럼 시간당 30만 킬로미터가 아니고 과거에는 엄청나게 빨랐을 거라는 그런 가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빅뱅도 초기에 빛이 엄청나게 빨랐다는 그 가정이 안 되면은 성립이 안 되는 이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무리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이라도 이미 지구에 도달한 상태로 되도록 창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제 이게 믿게 되면은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천체 대폭발론을 반대하고 텔레타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빛의 속도가 과거는 굉장히 빨랐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주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그리고 번째 또 하나는 동위 원소 연대 측정법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위원소 측정법은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저희가 우리 동위원소 측정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과학자들이. 그 방법은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렇지만 모든 분석 장치에는 그 분석 결과를 수식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로 숫자로 나타내는 그럼 다 이제 모든 측정 장치에는 그 방법에는 다 가정이 들어갑니다. 가정이 들어가거든요. 이 방사선 동위원소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3가지 가정인데 크게는 첫 번째 그 화석 샘플에 화석이 될 그 당시에 초기에 방사선 동위원소 양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 지금 남아있는 양하고 비교해서 이게 몇 년 지났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 초기 양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초기 양을 가정해야 되는 그런 첫 번째 가정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초기값을 어떤 값을 주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값을 전혀 모를 때는요, 해가 무한히 많다는 게 우리 수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가정이 가장 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는데 붕괴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속도라고 해서 농도의 함수거든요. 방사성 농도가 높았을 때는 빠르게 감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빠르게 또 이렇게 붕괴되는 그런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방사성 동위원소가 일정하다 하는 그런 가정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가정이고요. 세 번째는 이 시로에 외부로부터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가거나 시로에서 빠져나오는 게 없어야 된다는 그런 가정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정 때문에 하나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틀린 거겠죠. 근데 특히 심한 그 문제가 되는 가정이 뭐냐면 초기 농도, 초기값. 초기값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요, 지질학자들이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진화론적인 그 지질 시대 연대하고 맞으면 채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버리는 걸로.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저희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이제 과학적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예. 예? 예, 예. 그 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3주 동안 계속 있으면서 점진적 창조론, 예, 예. 오래된 지구론에 대해서 양승훈 교수님도 그렇고 우정학 교수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주류 학계에서는 그 창조 과학회를 그 과학적이지 않은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스스로는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저도 심히 마음이 예, 아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류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연대 측정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7,000년, 8,000년이라는 걸 밝혀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했습니다. 우선 창조과학회를 이렇게 무슨 사이비 과학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이비 창조과학회에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절대 창조과학은 사이비 과학이 아닙니다. 창조과학에서 많은 오해를 하는데요. 창조과학의 정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적으로 사실임을 변증하는 학문입니다. 종합과학입니다. 종합과학. 그리고 이미 그런 연대 측정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미국의 창조과학회에 있습니다. 미국의 창조과학회는 그 연구 실력이 있거든요. 연구팀도 있고 연구 시설도 있고 펀드도 있었는데 우리는 안타깝게 우리 한국 창조과학회는 그런 그 펀드가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레이트 프로젝트라는 것을 수행했어요. 5년 동안에 그 샘플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석탄이라면 그 석탄을 똑같은 것을 한 5군데 연대측정 센터에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 측정가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나이를 알고 있는 암석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때는요,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000년 이내의 그 화석인데 실제 보내면 5만 년, 100만 년 이런 식으로 나오게요.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런 암석의 용암의 그 연대 측정 방법으로 그 측정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포테슘 알곤, 칼륨이 알곤으로 분개하면 이제 알곤이 나오거든요. 그 포테슘, 칼륨, 알곤 그 연대 측정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용암에 방출할 때 알곤 가스들이 막 기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용암이 굳을 때는 그 용암 내에 알곤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곤의 초기값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용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암은 이제 화산 폭발에서 생긴 다 있잖아요.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 그걸 예를 들어서 10년 된 용암을 보내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 아십니까?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나와버려요. 그래서 실제 지질학자들은요, 그 데이터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설입니다. 제가 좀 다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 지질학자들이 그걸 학술에 다 기고합니다. 믿을 수 없다고.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오해한 것도 많고 그러면서 창조과학회를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창조과학자들 보시면 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이분들은 정말 아주 그 최고의 연구 능력을 갖고 있는 계신 분들입니다.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현대에 밝혀지는 과학을 절대 우리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 사용합니다. 다. 제가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예? 사이언스, 네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아주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창조학회를 왜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시는가, 오해를 하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진짜 과학을 이용하고요. 과학자들 존경하고 과학적인 결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진짜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예, 그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그 창조과학회를 뭐 사이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창조과학회에 계신 분들을 사이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창조과학회를 제일 처음에 만드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안식교 안식교. 예, 안식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우리가 지금 뭐 미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 안식교를 네. 좀 약간 이단으로 보죠. 이단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안식교에 계셨던 분들이 창조과학회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번 좀 얘기를 좀 전혀 오해를 하고 있고요. 그 말씀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도 목사님께서 직접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네. 그 목사님이 그 헨리 모리슨 그 박사님의 창조학회 미국 창조학회 만드신 분 강의도 많이 들으셨거든요. 잘 아세요. 그 안식교 창조학회가 안식교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굉장히 오해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홍수 지질학의 체계적인 권위자가 있었어요. 프라이스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안식교를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과학에서는 그분의 연구 업적을 인정한 것뿐입니다. 그분의 그 안식교 교리를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교리라든가 그 종말론 구원을 우리가 동의한 게 아닙니다. 절대. 단지 그분의 학문적인 성과만 우리가 인정한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불교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무슨 뭐 대포발 이론을 주장했다 그럽시다. 그러면 내가 막 그 대포발 이론 맞다. 그래서 그걸 우리 채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불교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내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창조과학자는 누구도 안식교인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미국 창조학회도 마찬가지고 호주 창조학회도 마찬가지고 일본 창조학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창조학회 어느 누구도 안식교인은 없습니다. 전부 다 진실하신 기독교인들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창조학회를 근본주의자라고 막 그 꼴통 근본주의라고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저 꼴통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꼴통 아닙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했잖아요. 루터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6,000년 이전에는 세상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럼 루터도 꼴통 근본주의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은요, 전부 다 꼴통 근본주의자입니다.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 아들 바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굉장히 생각이 많았겠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내가 네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을 번성시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건 하나님의 진짜 뜻이 아니야. 아브라함 대신에 내가 순양을 바치면 되겠지? 이렇게 순양 바쳤으면 됐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삭을 바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냥 바칩니다.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분들 전부 다 근본주의자입니까? 꼴통 근본주의자? 아니잖아요. 존 메가드 목사님 그랬습니다. 신앙은 근본주의가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좋습니다. 우리 창조학자들이 모든 성경을 전부 다 문자 그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특히 역사서에 해당하는 창세기만 그렇지 나머지 시는 시적으로, 이야기는 이야기식으로, 비유는 비유식으로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역사. 창세기는 역사서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초기 역사입니다. 창조와 타락, 홍수, 심판에 대한 초기 역사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택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의 족장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역사가 역사를 기록할 때 비유나 상징으로 기록합니까? 아니면 사실로 기록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사실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역사서의 내용들을 사실대로 기록했는데 왜 우리가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의 지적 교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학문으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려야 되나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도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이 시대에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몇 가지 우리 회복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영적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 영적 야성.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질문 받으라고 해서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질문하시죠. 예. 저는 그 개별적 어떤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현재 이제 고1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그 창조과학회가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이나 하고 계신데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비전이나 혹시 계획이 있으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박사님 창조과학회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입장인데 네. 저희 고1 자녀는 지금 기독교 학교, 여기 중앙은 아니지만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데 진화론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음에도 진화론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학생처럼 성경을 읽을 때 방해되는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그 창조과학회에서 준비나 교육이나 이런 비전들이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또 이런 기독교 학교, 일반 학교에서는 우리는 진화론을 배우지 않지만 기독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창조 교육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이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들입니다. 제가 어린이 창조학 비전 캠프, 중고등학생 창조학 비전 캠프를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2박 3일씩 7월달 마지막 주에 전주대학교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하는 게 뭐냐면은 낮에는 이런 창조과학 교육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들이 그런 과학적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굉장히 애들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명사 소천 강의과 찬양이 막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럼 애들이 낮에 이런 창조과학 강의를 통해서 애들이 궁금증이 막 풀려요. 사람은 궁금증이 풀리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밤에 영성 집회를 합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전부 다 기도사에 다 나와서 하나님 다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과학회에서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조과학회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강건하게 세우는데 불씨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사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각 교회마다 창조시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주일학교용 창조과학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가장 쉽게 가장 최고의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가장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그런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우리 여기서 쓰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 창조과학회는 솔직히 우리 창조과학회가 우리 한국 창조과학회 약점이 뭐냐면은 전체 전문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몇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 물리를 전공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구과학을 하신 분들이 그 전에 있었지만 지금 다 은퇴 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창조과학회에서는 앞으로 전략적으로 천체 과학 분야에 적어도 2명, 지구과학 분야에 적어도 2명을 세계 최고의 대학에 보내서 학위를 하게 할 겁니다. 그분들이 돌아와가지고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역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각 학교에 요청하면 우리가 그 다음 달부터 일산 어느 교회죠? 교회 일산 중앙 고양 중학교인가요? 거기서 우리가 창조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한 석 달 동안 계속 운행할 겁니다.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가서 다 강의하는 거죠. 저도 가서 강의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독중학교에서 이제 요청이 필요하시면 저희를 불러주시면 여기 와서 우리가 그 교육 과정을 개발해드리고 강의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진화론 때문에 그 애들이 갈등하는데요. 진화를 공부하라 그러십시오. 진화론 하나의 지식으로 알면 됩니다. 우리가 진화로 문제 나왔을 때 그 답을 썼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식으로 알면 되고요. 우리가 적을 이기려면 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진화론에서 너무나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진화의 맹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화론도 공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실에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학문을 배웁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 바벨론 우상 학문을 잘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상 학문은 배우지만, 즉 진화론을 배우지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믿음을 계속 심어주시고요. 공부하는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지식으로 배워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 무식한 게 탄로가 날 거예요.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네. 좋은 질문, 나쁜 질문 없습니다. 아니 근데 열심히 저기 봤는데 좀 어렵긴 한데요. 제가 궁금한 게 그 아까 60minute 그 클립이 나왔었어요. 공중의 뼈. 그게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오늘의 토픽과 이해가 잘 안 돼서. 예. 네. 한 7천만 년 된 공룡뼈에서 그걸 이제 처음에 실수로 했어요. 실수로 이걸 씻어낸다는 게 산철에 산은 다 녹잖아요. 웬만한 것은. 그 광물질들인데 그 광물질을 녹여내기 위해서 그냥 산으로 처리했더니 전부 다 녹아나 버린 거예요. 예? 그 미네랄, 그 광물들은 다 녹아버리겠죠. 근데 그걸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해명을 봤더니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아까 것처럼 이렇게 이런 혈관들, 미세소육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잡아당길 때마다 서로 막 늘어나고. 이게 7천만 년 된 공룡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유기체는요, 그렇게 오랫동안 보존되면 안 돼요. 전부 다 분해돼 버려야 돼요. 100만 년 이내에. 근데 그 7천만 년, 8천만 년 된 공룡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남아있다는 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걸 보고 했더니 그 보수가 안 믿잖아요. 도대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사이언스에 막 발표했더니 그냥 그걸 본 학자들도 이거 말도 안 된다 막 그렇게 하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오래된 그 공룡에서도 막 그냥 나오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 유튜브 동영상 들어가셔가지고요. 아미티지라고 쳐보십시오. 아미티지. 그러면 2015년도에 아까 그 여자분은 그 메리 히그비 슈바이처 박사고요. 그분은 몬테나 주립대학 교수님이고, 그는 2003년, 2009년에 발표했던 자료고, 2015년에 아미티지 교수라는 분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노스리지 캠퍼스에 있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우리한테 공룡 트라케라톱스 뿔에서 나온, 화석에서 나온 살점들을 쭉쭉 늘리면서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유튜브 동영상 들어가셔서 아미티지 치시면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보면 확실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공룡하고 사람이 공존해 왔다는 거죠. 근자까지 있었다. 상세기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런 결과들은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좀 염려가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저도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매번 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창조학계 초반에 많이 활동하고 뭐 지구학생님과 싸우고 굉장히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아까 10대 얘기하셨잖아요. 저 아이들도 김영 교수님 거 동영상 강의를 다 듣고, 뭐 창조과학에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아이인데, 근데 제가 염려되는 건 아이들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제일 염려되는 건 그 과학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요즘 사실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면 논리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인 건 맞아요. 이성의 세대니까. 근데 너무 이걸 그 과학으로만 기독교를 다가서게 되면, 그 과학의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진다라는 위험성이 있고, 그런 그 그런 사례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는 게, 너무 이렇게 창조과학 이렇게, 물론 이 과학적인 뭐 데이터로 이렇게 발표된 거 그걸 알리고 하는 부분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혹여나,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잖아요. 사실 데이터를 통해서. 근데 그 전제와 데이터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무엇 하나라도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동의어서도 그러니까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이 다 이게 불완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 논리는 창조론도 진화론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서로의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는 거. 진화론도 한계 인정하고 창조도 한계 인정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부분들이 말씀 속에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바른 교육이 바른 네, 신앙 네. 교육인데,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네. 계시는지에 네.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많은 그 자녀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겪는 거고, 또 뭐 이렇게 어른들도 그런 갈등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 과학은 뭐 아시다시피 자꾸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래도 이게 변하지 않은 법칙이 그동안 한 200년 동안 안 변한 법칙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도 이제 중력이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설명 못했을 뿐이지 만유인력 법칙 자체는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법칙들 가지고 우리 사실은 창조학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새로운 어떤 과학적 발견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죠. 그걸 바로 막 성경하고 연결시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할 뿐이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 대학 청년들하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헷갈릴수록 우리가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모르는 것을 택하지 말고 정확한 성경 말씀을 택해라. 이성과 믿음이 충돌할 때는 이성을 쫓지 말고 믿음을 택하라고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요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해보니까 성경의 많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래서 저는 성경보다 더 훌륭한 주석책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석 잘 안 보거든요. 놀랍게도 성경이 궁금한 것이 다른 성경 보다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공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현대 과학의 발견들을 계속 공부하게 하고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강의와 질의응답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창조과학회 회장님이시고 여기 회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예, 지금 매스컴에서는요, 예. 발전, 진보 이런 것조차도 보고할 때 진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맞습니다. 어휘 문제를 예, 예. 창조과학회 차원에서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자꾸 발전됐다, 좀 더 개발이 됐다, 그렇죠. 그렇게 나아갔다, 이것도 다 진화라고 네, 맞습니다. 기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 이 진화란 그러면서 진화론이 마치 사실인 것이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 예. 창조과학회에서 이런 문제도 좀 어떻게 좀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예. 아니면 저 언론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예. 이런 부분을 교정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자동차만 예를 들어도 옛날 집차에서부터 그 포니 그다음 뭐죠? 그 포니 다음에 뭐 나왔습니까? 그 갤러퍼 나오고 무슨 뭐 에커스 나오고 뭐 지네시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 자동차 기술이 발전한 거거든요. 그걸 진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진화. 포니에서부터 뭐 갤러퍼 제니스 에쿠스까지 뭐 진화했다 뭐. 굉장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 발전과 발전과 향상되는 것을 전부 다 진화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창조과학에서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까지 하기가 좀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의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늘 얘기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도 보면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에너지 형태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에너지 종류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이제 과학적 용어에 대한 그 정확한 설명을 진짜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진화론이라는 말 쓰지 말자. 우리 정확하게 발전이라든가 뭐 개발됐다든가 뭐 진전했다 이렇게 써야지 진화란 말은 아니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창조학회도 하지만 교회에서도 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죠. 예. 특히 이런 학교에서 하면 더 좋습니다. 예, 질문 또. 예, 강의 잘 들었고요. 이제 제가 지금 4주 동안 이제 말씀 계속 드리면서 제일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던 게
뭐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본질이지. 그렇습니다. 거기서 정말 뭐 진화론 같은 경우 사실 방법론의 문제고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뭐 미싱 링크라든지 진화론에서 다 설명하지 못하는 종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본질은 아니라고 저도 믿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이전 지금 세 분 같은 경우 사실 유신 진화론에 가까운 거에 예.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정말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걸 본질로 오해를 해서 노아의 방주 하나가 믿기지 않아서 교회를 안 다닌 지 오래된 친구를 지금 다시 그렇습니까?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애를 장로께 쓰고 보내주시면 있는데, 됩니다. 저희 전문가 있잖아요. 전문가.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나 저도 이제 창조과학 웹사이트라든가 이제 자료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주류과학 이제에서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이랬던 것들을 사실은 대부분을 부정을 하고 아까 같이 뭐 사행천이라든가 퇴적 지층이라든가 주류 과학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실험 통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사실 창조과학 쪽에서는 부정을 하고 계시고, 아까 뭐 천체과학 쪽이나 이쪽에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쪽에서 볼 때는 전문가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돼버릴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저희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막히거든요. 창조과학들이 얘기하는 거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100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누구 말이 더 신뢰가 가느냐라는 부분에서 뭐 그러면 이게 사실 제가 창조과학 책도 몇 가지 읽어봤는데 가장 서두에 이름하는 거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근데 저는 그 질문부터 사실은 조금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창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진실에 대한 사실이고, 진화론이라는 거는 과연 창조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한 가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대립 구도로 놓다 보니까 사실은 창조과학이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진화론은 창조의 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그 창조상은요 그런 가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의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이상 우연히 저절로 됐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건 대부분 무신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놓으면 당연히 무신 진화론에는 허점이 너무 많고 빵꾸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사실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가운데 그 타협했다라고 하는 유신 진화론 같은 경우는 나름 합리적인 것 같고, 그렇죠. 누구를 합리적으로 설득할 때 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그 과정 자체도 다 허구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창조론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지고 근거가 부족해지거든요. 근데요, 제 경험도 그렇고 제 제자들 경험에 하면요, 유신 진화론을 가지고 설명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믿음을 떨치고요, 떨어뜨리고. 위험성까지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미 정말 본질이 아닌 문제 때문에 신앙을 떠난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본질이 아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앙에 대한 본질은 아니고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뭐 마음을 좀 돌려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형제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창조과학의 역할, 창조의 역할은요, 복음 전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창조과학을 통해서 전하다 보면 또 공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창조과학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먼저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친구를 통해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하나님 믿게 해주셨거든요. 예수 믿게. 그게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창조과학의 그 역할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제 질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고 물론 생각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물음표인데 과연 그게 본질이 아닌 사실 도구인데,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도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신진화론이라는 도구를 써서 믿지 않는 사람을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서 신앙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잘못되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쩌면은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요. 내가 막 창조학자니까 막 과학적으로 막 설명하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요, 안 받아들여요, 누구든지. 유신진화로 막 설명하잖아요. 그래도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힘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왜 죄인인가, 그리고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그건 전해야 되는 복음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든가 그거는 우리 목사님께서 좀. 예, 저는 성경에 대한 이유 때문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유신 진화론은요,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돼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인원 중에서 하나님을 자각한 최초의 그 유인은 그것이 아담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셨냐면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대요. 우리 안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뭘로 만드셨냐고. 근데 하와는 뭘로 만드셨냐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대요. 우리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에 있는 그 기록들이 전부 다 이야기 소설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진화의 순서에 따르면 파충류가 진화해서 이제 조류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물어봤잖아요. 몇째 날 뭐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넷째 날 조류 물고기들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 그죠? 다섯째 날 그걸 만드셨고, 여섯째 날 되면 이제 파충류가 나타납니다. 이게 순서도 바뀌어요. 진화론도 아니고 이건 안진화론도 아니고 정말 이상해요.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성경의 창세기 말씀대로 전부 다 흙으로만 흙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다 믿어지고, 창세기 1장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이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겠냐.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또 날짜도 하루 만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진화하고 순서도 안 맞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잘 하려고 하다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조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발표하신 모든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아직 저희는 창조론을 다 이렇게 믿지만 진화론을 믿는, 창조론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리킬 만한 그런 홍보의장이 많지 않다는 거, 또 학생들에게 가르칠 그런 교재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나 모르겠습니다. 창조론적인 교재. 우리 창조학회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위한 이제 교재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초등학교용, 주일학교용이 나올 거고요. 내년에 중고등학교용 교재가 나옵니다. 굉장히 최고 수준의 교재가 나올 겁니다. 최신 검증된 자료를 사용한. 예, 그게 꼭 좀 일반 학교에도 채택이 돼서 좀 많이 배울 수 있게, 창조론이 많이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창조과학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또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좀 꼭 과학 교재에 명시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과학자지만 자기가 많이 알고 진짜 그게 다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고, 모르는 게 엄청 많죠. 아는 것보다.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인 줄 알지만 그 안에 핵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자가 있고, 시간이 갈수록 모르는 게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좀 그런 전제를 깔고 이렇게 과학을 좀 배울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아까 어느 분 말씀하실 때 이게 창조론이 과학으로 입증이 안 되지 않았을 때 많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았을 뿐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것이 창조론에 그게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창조 과학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잘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이제 우주 전체입니다. 전체는 누구도 실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론만 무성한 이론만 있는데, 지구 과학이라는 이거는 이미 좀 실험적으로 아까 보였죠. 실험적으로 이미 많이 이제 입증됐습니다. 이게
짧은 그 홍수기간 동안에 지층이 형성되는 것이 이미 입증됐고요. 저 오랜 지질런데는 아마 오래 못 갈 것 같고요. 그 대폭발 이론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폭발 이론을 실제 막 만들고 막 전파했던 그런 유명한 천체 과학자들이 지금은 이 대폭발 이론을 버리고 새로운 이론들을 막 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진화론이 막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옛날에는 창조론자들이 진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진화론이 대세였기 때문에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 과학 수준으로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화론이 뭔가 이상하다는 계속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유한한 능력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모든 판단의 기준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저는 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창조학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나님이 기록되지 않은 말씀은 여러분 일단은 안 믿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점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 창조 과학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오늘 그 강의 말씀 들으면서 속이 좀 뚫리는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간단한 거 이렇게 예. 세 가지인데 그 아침 저녁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 예. 그게 이제 해가 늦게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그거는 이제 오랜 지구론에서 그 연대를 굉장히 오래 잡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태양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대답할게요. 네네. 아까도 제가 강의 중에 얘기했지만 그 하루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태양이 아닙니다. 지구 자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에 대한 과학적 정의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하루에 대한 정의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즉 지구가 처음부터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았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지구의 자전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돌았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 때문에 셋째 날까지도 계속 자전했고요. 넷째 날도 무조건 자전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돼서는 하나님께 태양을 만드셨죠. 태양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가? 낮과 밤이 구분한 역할만 하지 하루가 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주위를 지구가 공전하면서 1년이란 시간 개념이 이제 정립이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태양산 잠깐 태양산, 말씀해 주셨는데 예, 중국, 그것도 노아의 방주의 영향으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다 퇴적층이거든요. 다 퇴적층이고 사행층도 있고. 예전 그 말씀해 주신 분들은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구 전체 지층의 약 75% 이상이 퇴적층입니다. 퇴적층. 그 퇴적층은요 오랜 세월 동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아까 얘기했지만 홍수에 저탕류가 갑자기 흐르면서 층층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퇴적층이 전 지구의 75%가 퇴적층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화석은 그 퇴적층 안에서만 화석이 발견됩니다. 이게 멀뜻한 것 같습니까? 예. 전 지구적으로 홍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양승 교수님은 없다 그랬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까 한국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마지막은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이제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 강사님 그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거는 비본질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잠깐 이제 뭐 이렇게 오랜 지구론이나 뭐 유진 진화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진화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동안 강의를 들었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으로는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건 본질적인 문제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비본질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죠? 맞습니다. 네.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들으면요. 그 사탄의 전략이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주면서 굉장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창조하고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나무 열면 절대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맺은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기잖아요. 왜 어깁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죠. 절대 죽지 않는다. 또 덧붙입니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라고 또 없는 말도 붙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즉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사탄이 저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탄이 노린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못 믿게 되면 그 사람과 신뢰 관계가 깨지잖아요. 신뢰 관계가 깨지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이지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요. 멀어져. 그러면 교회 떠나죠. 너무 쉽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 하나님 창조도 하고 진화도 하셨어. 하나님 전진전능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처럼 불안한 분이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의 문제입니다. 이거 본질의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창조신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타협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본질이 해결 안 되면 성경이 왜곡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훼손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의 부활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 걸 따라 그걸 본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사람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걸 잘못하면 본질이 막 역전돼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진리를 그냥 무시하고 막 예수 안에서 막 자행교시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저기 그 셰퍼 목사님이 또 경고하셨잖아요. 이성으로부터 탈출로부터. 네, 마지막 질문이랍니다. 예, 오늘 교수님의 사이다 같은 그런 강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하신 거 100% 다 동의하고, 저도 제 자신을 그냥 창조주의자, 근본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하고 과학이 대립이 되는 게 아니라 과학이 단지 성경이 창조하신 거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바인데, 오늘 이렇게 홍보 활동이나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한국창조과학회 활동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데, 그런 실제적으로 이제 사실이라고 하면 과학적으로도 사실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 과학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퍼블리시 월 페리시라고 정말 그런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이렇게 좀 놀랐던 게 그 어떤 국립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뭐 미국 창조과학회 분이 그 억셉이 안 되더라도 계속 그런 그 기고를 하고 계속 리젝을 당하더라도 이제 그런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같은 활동은 약간 이렇게 대중 강의고 이제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활동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학계에서는 이렇게 그런 어떤 가설을 세고 가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이런 활동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국 창조과학회에서는 아까 미국 창조과학에서는 펀드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우리 한국 창조과학회 저기 약점이 연구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연구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사람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람은 충분히 있습니다. 돈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창조 연구를 하겠다고 프로포즈를 내면 누구도 펀드 안 줍니다. 근데 미국의 ICI라든가 AIG 뭐 거기는요 펀드가 많습니다. 미국만 해도 이렇게 그 도네이션, 그 후원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인색하죠, 후원에.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 창조과학회를 무슨 선교단체로 생각하는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학술단체 생각하지. 근데 사실은 우리 창조과학회 하는 사역들 전부 다 선교단체 이상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제가 회장이 되면서 앞으로 우리 창조과학회 연구 기능을 만들어야겠다고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을
좀 돈 많이 버서 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는 미국의 창조학회 중심으로 많은 그런 연구를 하고 발표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창조학회들에서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험 못하지만 우리 창조학 회원들이 많은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세계적인 많은 연구 논문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창조 하나님을 쓰고 싶지만 그걸 못 쓰는 것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했다. 저도 나노기술을 하기 때문에 나노기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사용한 창조의 도구거든요. 나노기술은 제가 그걸 쓰고 싶어요. 막 쓰고 싶어.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다 리젝트돼요. 리젝트돼. 제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아직. 어쨌든 그래도 제가 세계적인 과학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앞으로는 우리 창조과학회도 연구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서 젊은 젊은들이 와서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많이 좀 후원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보내드리고요. 답을 요하진 않지만 저도 막 여러 가지 질문이 굴뚝같이 올라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답은 안 원할 겁니다. 근데 던져놓고 그냥 끝날 건데,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한 건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오늘 이 오리진스 금요 여름 특강을 네 분의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있는, 그런데 의견이 많은 스펙트럼으로 벌어져 있는 네 분을 모셨던 우리 교회의 이 선택이 옳은 것이었는가? 잘못된 것이었는가? 그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분한테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오늘 특별히 몇 가지 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는, 교수님은 책을 사인하시거나 책을 갖고 와서 판매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굉장히 우리 창조과학회 또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 이상의 부분들이, 또 아까 나온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이 오늘 나눠드린 이 책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는, 사인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자료를 잘 읽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사실은 이 4주 전부터 계속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한 말씀만 오늘 마치고, 제가 오늘 특별히 감사드린 거는 두 가지로 저에게는 좀 눈을 뜨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경험, 과학이 하는 experimental science, 경험 과학, 증빙하고 실험할 수 있는 경험 과학과 이제 그 단어를 잘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는 기원 과학 또는 역사 과학, historical science에 구별을 해주시면서 지금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은 experimental에서 입증하는 것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라는 것이 거기에 제한돼 있고, 역사에 대한 것은 학설 또는 신조, 저는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해석이 가장 옳은 해석이다라는 그러한 질문을 구별해 주신 것과, 또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하는 가운데 저에게는 실제 무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해 주신 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형제님이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과학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분과 대화를 할 때에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과 갈등을 느끼시면서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런 답을 메일에 쓴 것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쓴 내용을 짧게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님에게 이렇게 썼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회와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 교정의 역할, 주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비유하셨던 우리의 정체성을 건강하고 로버스트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책무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회복하고 진리와 함께 희석되어 있는 거짓을 솎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저는 이제 그 형제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바울도 이렇게 강력하게 당시 지성과 철학의 요충지에 살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히랍 학문과 철학으로 노출되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4,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니. 그런 의미로 형제님의 댓글에 읽으면서 아주 겸손하고 건강하게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서 대한 정당성과 우월성을 증빙하는 동안 개신교 안에 창조론과 진화론 학설에 의거한 색깔론 전쟁이나 그것으로 다른 반대쪽에 위치한 크리스천 지체들을 도매급으로 위험한 이단 학설자 혹은 무식한 유사학자 등으로 매도할 경우에 가장 기뻐할 존재는 사탄이지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이제 휴 러스라 교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 지금 교수님 한 것처럼 무신론 진화론자와의 싸움에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지혜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항해야 되는데, 혹시 교회 안에 있는 아군들에게 오인 사격을 하는 우를 범할까 또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금에 대한 역할을 말씀해 주실 때 한 구절이 더 있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이 부분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영어로는요, Have salt in yourselves, ESV에, and be at peace with one another. 영어로 보면 소금에 대한 작용, 정화와 맛을 내는 것은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유심히 점검하고 그렇게 정제된 내 동기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화목을 유지한 일에 전념하라는 명령으로 봅니다. 어떻게 대처하시든지 분별력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모두가 같은 믿음의 형제들 간에 화목을 지속하는 일에 어떻게 가치를 둘 것인지 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마음에서 사실 이러한 강의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준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조과학회의 말씀이나 다른 교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의 대적은 사탄과 그리고 인본주의, 무신론적 인본주의고, 그러한 유형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와 기도와 동시에 화목을 향한 마음을 우리들이 같이 갖고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한 것은 철저한 무신론자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진화론자가 이렇게 바뀌셔서 창조과학회 회장님 되셨다는 게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근데 제가 퀘션 마크만 하나 던질게요. 창조과학회에 멘부이셨던 한 강사님이 지금 떠나셨던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누구 편들어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그 역사 과학에 대해서만큼은 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에 무릎 꿇고 우리의 지식이 지금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렇게 붙잡고 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럼 무슨 말이야? 여러분, 저는 그걸 잘합니다. 헷갈리게 해드리는 거 되게 잘해요. 제 정체성이 헷갈린 사람이라 그래요.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권위 속에 말씀의 자리가 강하게 서면 쓸수록, 저는 오늘 그 역할을 크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에 겸손함이 생기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는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준비해 주신 김승현 목사님 감사드리는데요, 벌집 쓰셔서 굉장히 저는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한데 감사를 드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탁을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의 질문이 나왔지만 이 창조의 특강 이후에 중앙기독학교와 원천교회가 공동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이제 그 나온 또 많은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으로 과학을 해석하는,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해석하는 교사 지침서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학기에 저희 교회와 학교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지금 목회자님들 간에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뜨거운 관심을 전문 영역에 계신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성경의 말씀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과 창조과학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식이 짧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말씀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도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이 틀리지 않고 알고 있다고 자만하는 제 마음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고 내 생각의 주관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에서부터 혹시나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는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진리를 향해 계속해서 탐구하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건강하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비량으로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세우시기 위하여 헌신하신 우리 한윤범 회장님 이하 모든 창조과학회 회원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